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요. 19절.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오게 되어졌다. 그의 어머니와 그 예수의 형제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증거한 주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유로 증거한 내용이에요. 비유로. 빛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막 가면 곤란해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심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씨앗이나 빛이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심어 뿌리를 내고 싹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새 생명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 새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할 말씀이죠. 주님께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인 자기중심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그냥 갑자기 논리가 비약을 했네요. 이해, 천천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가 비약을 했다는 것은요, 갑자기 확 들어온 거죠. 확 들어온 거예요. 진리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좀 설명을 막 하면서 들어와야 하는데. 주님은 이 믿음으로 자신 안에서 만나줍니다. 그러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 자신 안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 말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족해서이며 여기서 내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김승우라는 사람 자신입니다. 다음은 언어가 부족해서이며 제가 언어를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해. 모세 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아, 18절까지 해야 하는 19절 지금 하고 있죠? 19절? 9절? 20절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당신의 그 어머니와 당신의 그 동생들이 밖에 서 있다. 그들이 당신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족들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한 그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중심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셨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 더 한번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치지 않는다면, 몸이 허락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설명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 비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21절 그러나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요.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본문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 영적인 가족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자들. 이 말은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실질적인 삶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옥토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옥토가 된 사람들. 좋은 땅.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이며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드러남을 새로운 관계로 드러남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